요즘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세상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켜보게 되면 이 말은 요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세상살이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들이 요즘 왜 더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흉악해지고 사고와 질병이 많아서 언제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살이가 힘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저도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힘든 것은 세상이 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살지 못하니까 힘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점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는 나의 모습 보면서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던 때와는 무엇인가 좀 더 달라야 되고 좀 더 좋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 그냥 휩쓸려서 나도 그들의 행하는 일을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가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성벽 봉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로 성벽을 건설한 다음에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버리기로 서약한 후에 그 일을 실천하기로 맹세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도 체험했고 그런 결심도 하였다가 그들의 결심과 모습이 또 변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과 규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뜨겁게 맹세했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그 충성과 맹세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립니다. 처음에는 불덩이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게 되면 다 타버린 잿덩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순수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교활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성벽 건축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총독 느헤미야의 용도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영적인 부흥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립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일을 마치고 잠시 메대 바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약 10년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 속에서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적으로 세속주의가 그들 속에 들어오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정과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 풍요로움과 안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내가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이제는 그 건강 때문에 주일날 놀러 다니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대학에 다닌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봅니다. 먼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일방적으로 한쪽을 선택을 한다던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피주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피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그것에 물르지 않기 위해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 거부하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만 상대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이나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 전도관이 그랬고 그리고 오래전에 무리를 일으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이단들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나 결코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사람 속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더럽고 취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도피해서 내세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둔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하도 재미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마다 우리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온통 재미있고 즐기기 위한 것들 뿐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해야 합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조금만 법대로 살려고 하면 남에게 뒤떨어지고 결국에는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문에는 교회 문패가 붙어 있고 한국의 기독교인이 천만이라고 하지만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붙어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속주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마다 세속적이 되고 교회마다 세속가가 될 때 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회가 부패하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 가닥 남은 양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한 줄기 남은 불빛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며 세상의 죄악을 막고 사회를 정화시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만 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보게 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영합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결지 못한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와 산발랏 하면은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 다음에 제사장이 그런 도비아를 불러들여서 성전 안에 11조와 여러 가지 제물과 여러 성전 물품들을 보관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를 그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 했던 바로 그 장본인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나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눈에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출세와 행복에만 온갖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대로 적당하게 속여가며 장사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섭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컨닝도 합니다. 내 마음속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자정하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마귀에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인물이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제일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먼저 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의 공적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마귀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자꾸 그쪽의 지르금과 쾌락을 부러워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로부터 뇌물을 받았을지 모르고 그와 어떤 이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도비아를 인간적으로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악과 타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서 죄악과 타협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모든 생활을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악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과감하게 해 나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악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에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하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보해도 좋은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쉽게 양보합니다. 사랑이나 이익의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양보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그런데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 복음 문제, 구원, 진리, 신앙의 문제를 보게 되면 쉽게 양보합니다. 진리나 신앙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고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양보하며 타협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해도 좋지만은 본질적인 문제, 즉 신앙과 복음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에서 왕의 은총을 받아서 출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여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 신문을 받습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신앙의 절개냐,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세 청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가 없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만은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절대 불변하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일만은 절대로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결한 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던 자를 다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과 똑같습니다. 8절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죄악에 행해지는 이 모습 보면서 심히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 보면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을 보고 더러움과 부패를 보면서도 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없다고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합니다. 죄악을 보고 근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보고 근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는 근심 안 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사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문제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맡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만 보면서 가슴 치며 근심하면 됩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통곡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죄악의 모습 보면서 심히 근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죄악들을 모두 다 없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합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모습들,
나는 나 자꾸만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들, 이것을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나 자신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이 되고 사회가 개혁이 되고 이 민족이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어울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이 변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죄악된 부분을 닦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저쪽 옆 건물 상가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이곳에 땅을 사고 이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보통 건물을 건축하고 나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머릿돌이라는 것보다는 조그만 그 시비를 지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기로 했고, 우리가 교회 앞에 보게 되면 조그만 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때 그 감격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수지교회 노래도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들의 집이 섰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얼굴과 가난한 마음이 잘 비추이는 여기 해맑은 거울의 집이 섰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거울 속으로 들어가 그 해맑은 말씀으로 집을 짓고, 그 해맑은 찬송으로 집을 짓고, 그 해맑은 사랑으로 집을 짓고, 그 해맑은 기도로 집을 지어서 다시 거듭나는 여기 하나님의 집, 영원한 우리들의 집을 세우네. 그 감격이 있습니까?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렸던 그런 마음들이 10년이 지나서 다 사라져버리고 죄악된 곳이 그곳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선 이 시처럼 정말 그 마음 우리가 간직하고 이 시 그대로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의 기쁨 바라보고 주의 영광 바라보며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 결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막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의 집이 서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 비춰주는 놀라운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며 환경을 변화시키며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